토양은 주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 또 자갈밭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것,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것, 내 밭으로 쪼갰어요. 가장 성경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씨와 토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토양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토양이, 어떤 토양은 옥토와 같이 100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토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토양은 길가에 떨어뜨리고 자갈밭에 떨어뜨리고 가시떨기 가지에 떨어뜨려서 그 씨앗의 중요성이 메말라지고 싹을 트지를 못하여 그대로 마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씨와 토양에 대한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면대하시고 너는 어느 토양에 속하니를 말씀하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겠지는 노 절대로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옥토가 되라. 옥토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씨를 뿌렸을 때 적은 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된다 그 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보고 있으면, 와, 우리 교회 대형 교회도 아닌데 교회 지금 3분의 1이 가까운 사람들이 3분의 1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온 교회가 서포트를 하고 성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지금 가장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리핀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도 또 코트디부아르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필리핀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사람이 계획했겠는가?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 토양에다가 똑같은 씨를 뿌려요. 복음이 뭐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필리핀에서도 예수 그래도 씨앗은 본질이 똑같아. 이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가 그 땅에 몇 배의 열매를 맺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나가 어떤 때는 1000명 가까이 모일 것이고,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길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어떤 시간에는 또 우리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셀과 더불어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학교에 또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들을 향한 또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서 한다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움직일 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운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씨앗이야.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앗을 운반해서 그 나라에 운반해 가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정말 값진 보석과 같이 우리가 운반해 가야 되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세상 안에 가장 고귀한 복음의 씨앗을 운반해 가고 그 나라의 소일, 토양에다가 이거를 옮겨 심을 때 이러한 도움이 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큰 토양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이제 필리핀이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도 한국 안에 있으면 어떠한 몫의 일을 하자.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거짓말을, 복음을 전하는 때가 없어요. 언제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 나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다음 때를 기다리지, 이런 말을 목사 앞에서도 많이 들어요. 비겁하게 짝이 없고 그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영혼이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하냐. 내가 내일을 기다렸다 이 영혼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냐. 아니다. 설이나 추석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전하도록 주시는 최상의 절기로 반드시 알아라 그 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직장 때문에 보통 때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을 만나는 때는 우리가 갖는 바로 추석이요 설이 아니냐.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식구는 필리핀으로 가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반드시 마음 안에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한 명 이상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영혼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정도로 네 목숨이 네 목숨이 아니고 네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 그 시간은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생 안에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선자리마다 복음을 전하도록 각오가 있게 이러한 절기를 준비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떡 먹고 밥 먹고 국 먹고 물을 마시는 거 먹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맛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끝난다 그러면 제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살 경우가 아니에요. 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내가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이러한 계절이 있습니다. 해서 필리핀에서도 대대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한국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은 구원을 하려고 애를 써봐라 그런 말입니다. 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도함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파송되는, 선교나 전도나 언제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365일 동안에 하나님 오늘 길에 가다가, 하나님 오늘 전철 탔다가, 하나님 오늘 버스 탔다가 하나님 내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가치다라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가치의 결정적인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시간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속될 그 영원한 영생 때문에 그렇다고. 언제든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그 시간은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요, 완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요, 그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본질적인 하트가 없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미숙하죠. 아직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자기의 그러한 영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사랑의 깊이를 손대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미숙아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설이고 추석이고 어디를 가든 우리는 누구 어떤 한 영혼이라도 끝장내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영혼이 잉태되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는 이 영혼을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배려하고 전화로 연락하고 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성이라도 그 영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열림이 역사되고 내가 한번 전한 복음 전도가 절대적으로 그 영혼이 그 시간에 영접을 안 했지만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 삶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라도 해놓는, 아직 싹이 트지는 않았지만 씨앗은 뿌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아멘.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활성화가 되는 것이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논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에서 영광의 단계로 우리를 진급시키는 데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에, 필리핀 선교에서 뭐 여러분들이 도왔든 안 도왔든 기도했든 안 했든 영동제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은 일선에 있는 자나 후방에 있는 자나 상급을 똑같이 주신다라는 게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에요. 일선에 가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는 게 아니고 후방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마음이 연합되면 후방에 있는 사람이나 전선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에 나아가는 그 청년들, 내일이면 이제 전수단 출발할 터인데 그러한 청년들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며 필리핀 선교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마음이 그쪽에 연합이 된다면 그 사람은 현장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상급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현장에 가시지는 못하지만 기왕에 가는 바에는 한국에서 기도로 후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는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는 딴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지구를 뱅뱅 돌고 우주를 완전히 우리의 기도가 공격할 수 있고 우주의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로는 땅끝 어디라도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것을 파괴된 것은 큰 장로교회 성도였는데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때 어떤 차 권사님이라는 그분이 지금은 살아계실 나이가 아닐 것 같은데 권사님이 나오시더니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언니가 코에가 암이 생겨다 그래 혹이. 그런데 자기가 갈 수는 없고 한국에서 매일 저녁 언니 코뿔이에 나 있는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더니 한 달이 안 돼서 그 암덩어리가 녹아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어린 기독교인의 그러한 자세에 딱 아는 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내 앞에 언니가 있든 아니 있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거리를 이끌어오는데 똑같이 역사되는 거나. 그 저녁을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한 달 있을 때요. 아주 시간이 다급하니까 철야까지 나갔었는데 그 철야에 한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이 저에게는 일생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 믿고 기도하느냐지. 하나님은 믿기만 한다면 어느 거리에서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체험했고,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교회를 감당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영적 감각으로 절대로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해. 기도 안 하는데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기도는 하고 기도한다라고 해야 한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을 낮춰라.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한테 기도 부탁한다. 내 문제를 나보다 더 간절하게 알 사람이 누가 있어? 내 문제를 가장 간절하게 통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얀 벽 하나를 내가 뚫고 들어간다라는 작심으로 그냥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삶의 문제가 내게 다가와 있는 사람이야지 누가 중보기도가 그 삶의 그 마음까지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겠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내 기도와 내 삶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삶의 문제에 내가 뚫고 나가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 삶의 문제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 앞으로 너 나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나 네가 나에게 나와서 무릎을 낮출 때까지는, 네가 나오는 시간까지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삶의 문제가 있으면 다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내 기도를 알면서 나눠서 중보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남에게 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내 문제 깊이와 높이와 그 문제의 본질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남에게 기도하라고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보일 자세냐?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만 진짜 저는 이거를 선언하면서도 알 도리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관심을 안 쓰고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대시고 나의 기도에 집중하신다 그 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 안 하는 교회의 영적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성이 절대로 돌파가 안 돼. 교회를 다녀도 내가 잘난 맛에 교회 다녀. 사람이 잘난 맛에 교회 다녀서 뭐에다 쓰겠어요? 교회 머리씨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 몸은 믿는 자들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몸이 건강한데,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냐고 자기가 바로 모은 것 같이 해서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섰다. 아니 믿는 사람은, 나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누가 움직여? 믿는 자가 움직여.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회적 위치에 리더를 함부로 보시지는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고 그 이름으로 형통의 길을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믿음의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되는 거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때 저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 믿는 자가 갖는 위치다. 아멘. 믿는 자의 기도의 삶을, 그러기 때문에 방해하고자 하는 영적인 도전은 아주 강해. 정말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 패배하기도 하고 난감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나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말로 끝낼 때도 많이 있다. 설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입장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제사가 사라지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통탄하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몇 년이 됐으면 이미 나도 모든 가정에 제사는 다 사라졌어야 한다. 어떠한 믿음인데 그 가정에 아직도 제사를 지냅니까?
내 가게나 가정에 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타협이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가게 가운데 진행되는데 그것을 그냥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는 내 가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역사로 나를 구원하셔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낸다 할지라도 나는 직속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나하고 함께 사는 내 남편, 이불 속에 함께 들어가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가게 모든 식구들이 아직 예수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절기 때 가서 그걸 가지고 희희낙낙 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효자 효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바로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 그 길로 갔을 때 그 다음에 편안해라 그 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안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너무 성가십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한 일을 받지 마라. 아멘. 우리의 육은 절대적으로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면 그 성령이 역사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를 어떤 기도만을 향해서 우리 기도에는 수십 가지가 있죠. 중보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부르짖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별의별 기도가 다 있어요. 기도를 똑같이 중보기도만 하면 습관이 되었을 때 어느 시간이 가면 내 영은 죽고 입으로 부르짖는 소리만 남.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먹는 것이 너무나 좋아지고 너무나도 편안해져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살면 되죠.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생명도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그 생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삶에는 여러 길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어느 때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장소, 기도케 되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우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은 2015년도가 대단히 중요한 게 한국 독립에 이 일본으로부터 착취와 찬탈과 억압을 받았던 우리의 그런 국가의 권위를 놓친,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군대가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애국심이 온 전체가 강한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의 노력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5년에 일본이 제2차 태평양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더불어 한국에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다.
독립 다음에 한국의 여정을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과 같이 독립이 되자마자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국 전쟁, 이제 공산주의와 또 싸워 50년부터. 뭐 그 전에도 이미 나도 남한 안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리더들이 서로가 격돌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50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들어와 이 땅을 그냥 말살시키는, 한 몇 개월의 전쟁이었지만 우리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쳐부술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면 초자연적인 역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5대 국가는 이사국이라 해서 그들 중에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군대 파송은 불가능한. 근데 그 중에 북한 편에 있었던 소련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중국은 거기 이사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소련 대표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 잠깐 소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난 시간에 대한민국에 지금의 전쟁을 위해서 유엔군이 파송됩니다 해서 땅 두들겨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는 이 나라가 끝나버렸을 것을, 딱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덩어리는 남한 전체가 북한 땅이 돼버리고 부산의 끝자리 하나가 남은 거를 유엔에서 군인들이 들어오므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끝짝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하나님의 손대심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유엔군으로 우리에게 보낸 나라가 있으니 그게 필리핀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기 때문에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부했기 때문에 장충체육관, 지금 새로 짓기 전에 장충체육관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가 체육관을 지어서 대한민국에 기증합니다 해서 필리핀 정부가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이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큰 혜택을 허락했던 필리핀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들을 도우러 나아간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우리의 이슈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게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도모하느냐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이슈다. 너희들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함께 나아갈 것이야.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것에 그 말에 내가 듣고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합시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에 필리핀에 엄청난 한국을 도왔던 일도 물론 있지만 오늘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되고 헐벗고 가난한 현장에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해야만 되는 우리 삶의 과정의 소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목먹는 한이 있어도 남을 먹일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아량과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격한 하나님을 놀라게끔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다. 함으로 인하여 내일이면 모든 45명의 귀한 식구들이 현장에 모여서 여러 날 동안 밤을 새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터인데 한국에 계시고 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는 현장에 선교사들로 함께 하시는, 기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 기도가 현장에 하나님의 불을 이끌어오는, 함께 가는 믿음 안에서 여정이 되는 기도의 사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